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또한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착하고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복음은 단순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그것도 영원히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이 삶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갈등과 영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자주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전히 실제 삶 가운데는 내 자신이 죽지 않는 옛자의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실존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지고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작동하여서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서 육신적인 삶,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죽지 않는 자신의 옛자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때, 이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면 안에 갈등과 더불어 여러 영적인 질문들과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나의 실제 모습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다가 자신의 한계 앞에 다다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나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가? 왜 나는 거룩과는 반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때로는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등등의 이런 영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 초월되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지시는가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육체를 입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은 영적인 고민과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내적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고민들과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나를 죽여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이제는 오직 순종만 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만 살 수 있도록, 의롭게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표현하죠. 칭의는 우리가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칭의를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주어지는 새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칭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도무지 자기 지혜로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십자가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연합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은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 칭의의 진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 죄인인 내가, 즉 나의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며, 과거에 지었던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은 그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우리의 육체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육체는 정말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 육체가 실제로는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 몸의 구속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 곧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이 지는 습관과 연약함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갈등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지된 습관과 연약함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들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는데, 실제 나의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자신의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들을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고자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다 없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육체 가운데는 연약함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지은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에 지은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주된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들을 그대로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이 밤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즉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가리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자신이 왜 포행자고 박해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그 내용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오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크나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옛사람이 주된 습관이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날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조금 모순되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안에서 죽어야 하는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되어짐으로 이런 고백을 그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주받은 옛사람의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옛사람의 죄성과 죄된 습관들, 연약함들에 대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옛 생명은 죽었지만 그 옛자 안에 여전히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연약함들이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입은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기의 그 실존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적 죄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분명히 지금도 죄된 습관과 연약함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체가 연약함이 있지만은 여전히 죄된 습관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찬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에게는 분명히 아직도 죄된 습관과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봐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과 죄된 습관들이 그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내겐 여전히 지금도 죄된 습관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은 또 같이 한번 바울이 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또 그 죄성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된 습관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절 가사에 보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열매는 어둠의 열매와 육체에 썩어질 열매들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 4절 가사에 보면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이세. 후렴 가사에 보면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대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우리 믿는 모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떤 연약함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기 몸 가운데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 제동 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지, 타락한 천사의 그 속성을 고스란히 빼닮아서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의 모든 삶도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삼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다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다오.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다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 모두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실제 못 박히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진 분 혹시 계신가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마음대로 죄지며 살아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얼른 일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나만 손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니까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믿음의 선조들 모두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 응답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어찌 오래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왜 이리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지른 습관과 연약함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등과 여러
고민들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지는 습관과 연약함을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적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너 과거에 어떤 죄인인지 기억해.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지닌 습관과 연약함을 육체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오늘 우리 여전히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지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연합되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 어떤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오늘의 무능한 나 자신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감격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욱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더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음 함께 또 기도할 때에는 다음 주에 있게 될 전교인 학예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8월 14일, 15일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인 세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하늘 사랑의 교회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 앞에 신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의인의 장막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더욱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은혜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회복이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
자들에게 능력이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여,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합심하여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주님 10, 11, 12일 3일간의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부흥회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 여름 가뭄의 단비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부흥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14일 15일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도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질병 중에 고통하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질병에서 노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상황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지 않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더욱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힘으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곁에 향하여 주님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